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알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빈손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성의 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거주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지은 성문 들어가서 다니고 기도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부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잃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많나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서 빼앗기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버려요. 자리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를 낳으셨는데 사관이 꽉 찼어요. 베들레헴에 여관이 꽉 차서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밖에 구유에다 누웠다. 마다를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주님이 누울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 주머니에, 생각 주머니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오실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계실 곳이 없어요.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지 못하신다. 듣기 많이 듣는데 계실 곳이 없어요. 내 생각을 온통 세상 것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것에게 팔려서 도둑질 당해가지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세상 것에 눈이 홀려가지고, 눈이 팔려가지고, 생각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주께서 너희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생각 속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에 골몰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좌정할 곳이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그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죠.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인도하느냐고, 무엇을 쫓아갑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4절로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시대 목사는 성령을 쫓아 천국을 가려고 하더니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 들어가서 다 들어갔느냐? 누가 성령을 쫓아가서 다 천국으로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천국을 향해서 갔더니 수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거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갑니다. 가다가 어느덧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성령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을 쫓아가던 발걸음은 어느덧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몰라.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너는 눈이 멀고 가련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한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는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생각에 빠져서 육체를 쫓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가고, 그런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걸 넌 몰라. 네가 푸주간으로 가고 있는 걸 몰라. 지금 네가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계실 곳이 없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곳이 없다. 육체는 하나님 전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분이 덜어내야, 그것을 덜어내야,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덜어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막소하세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다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난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 주려고 이걸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너는 성령을 쫓아가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내야 한다. 내 인생을.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 거야. 그래야 네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생각, 성령으로 가득해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내야 마침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텐데, 마침내 아무개가 성령을 쫓아 본향을 향하여 가더니 본향에 들어갔더라. 아무개가 성령을 쫓아 천국을 향하여 가더니 천국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더니 광야에서 고꾸라 죽었더라. 우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3,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지구촌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수없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가 본향을 향하여 가더니 마침내 더 좋은 본향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나도 말씀을 쫓아, 그리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서 마침내 하늘나라 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야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생각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고 이월도 목사도 설교하더만,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걸 쫓아가야 될 텐데,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서로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죠.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요, 박수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성령. 이왕에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을 따라가야지. 이왕에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어떤 계시, 그걸 따라서 내가 따라가야 될 텐데, 성령의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성령이 계실 곳이 없고 성령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안 들립니다. 아무리 시끄러워 가도 내가 정확히 원하는 그 음악 가사는 들립니다. 내가 정확히 원하는 말은 들려. 아무리 시끄러운 것이라도, 아무리 시끄럽게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에게 하는 음성은 정확히 들립니다. 육체의 이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말도 안 돼요, 지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통치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완전히 각 개인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각 처해 있는 여러분과 내 개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게 영광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던 그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의 개개인 속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길 원하는데, 그거 싫다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잖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이건 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박수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속아서, 달콤한 것에 속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육신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거야. 금할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다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따라가면 음란한 열매를 맺는다고. 자동적으로 맺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래 참의 열매를, 그건 자동적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걸 따라가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건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추석 때 집에 안 갔습니까? 가서 욕을 먹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쫓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잠시 이번 한 번만 하고 했다면 당신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 거 맞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자가 가는 곳이 얼마시오. 박수 한번 넣으세요. 바로 그 영광의 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자동으로 맺으니까 절대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자가 없다. 자동으로 열매 맺는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다 이런 열매가 사방에, 내 육신, 개인적인 내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가는 곳마다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열매는 나타나는 겁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개판치고 싸우고 난리치면서 자기는 성령을 따라간대. 노 아닙니다. 이건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23절 볼까요?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자 없다. 이건 자동이다. 성령을 따라가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육신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탐욕에 그렇게 결과가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다투고 술수와 술 취하고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갔는데 술에 취했냐? 내가 성령을 따라갔는데 간음을 했냐? 내가 성령을 따라갔는데 우상 숭배했냐? 아닙니다. 그건 말로만 그런 거예요. 실상은 당신은 육체를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과로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이거 결과로 지금 대변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죠.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생각을. 그런데 다시 다 끌어내서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다. 만일, 아까 그랬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것을 놓고 투기하고 싸우고 안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나라가 보장되는 것이요. 박수하면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디모데 후서 4장에
그 삶의 결과를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성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삶이었다, 자기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나중에 나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면 박수하면서 주님이 이걸 이렇게 살아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은 소멸된다. 육신의 소욕이 너를 하여금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다툰다고 금방 보지 않았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로봇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냐고. 로봇 같은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것이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인간들이 성령의 교회도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올바르게 직시하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너를 들어갈 곳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와서 앉아있고 나의 본향에 거뜬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자리 잡고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를 주장하게 해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게 참 크리스찬인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종인 걸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계속 돌아봐야 돼.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성령의 충만을 못 받나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를 쫓아가지 않나요?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하나요? 목마른 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면 너에게 줄 성령, 그 성령을 너에게 주면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그랬는데,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왜 성령으로 쫓아가지 못하나요? 여러분 간의 속에 목마름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고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하니까 배에서 나올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생수는 안 터지고 썩어질 것들이 터져나오는 거죠. 주님께 목마르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목마르지 못하고 주의 전에 앉아서 딴 생각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시간이 길은 것, 예배에 자주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이 번패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속에 없잖아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갈급함, 그것이 여러분 내게 있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네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준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한번 하도록 그걸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추석 중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서 사슴처럼 이 자리에 온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목마른 사슴처럼 이곳에 온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근데 내 영혼이 세상 것 때문에 무뎌지고 소멸되고 말라깽이가 되고 세상 것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 와서 받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전락시켜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업하고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야 될 텐데 반대가 돼서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걸 스스로 가르나고 벌거벗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예배를 기쁨으로 나오죠.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주일 나와라, 수요일 나와라, 금요일 나와라, 기도회 나와라. 여러분, 뭐가 범패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의 인도,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어찌 이것을 범패스럽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게 왜 범패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세상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 하는 그런 거에 타성해져서 하고 내 진짜 마음은 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범패스럽고 그게 짜증이 나고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예배의 감격과 그 막 기쁨과 찬송의 그 환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와서 잠을 자요? 내가 그럽니다.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낫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박수 치더라. 뛰어나라도 교회 와서 뛰어노는 게 낫더라. 지나가다 한마디 알아듣고 주소 듣고 그것도 깨닫더라.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이왕 주님 전에 나왔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고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걸 시험하겠어요. 그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그래야지. 성가대 새벽부터 나와서 안내위원들 왜 그걸 못해요? 주일이면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4부예배 드린 사람들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한 번 예배고 들어가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고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급함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나오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복의 복을 받은 것이요 만복의 복을 받았지. 만복의 복.
그 수없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내가 뽑혀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기다리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 내가 올려드리니, 그 찬송을 받게 하여 인생을 만들었다는데 그 찬양을 여러 번 내가 올려드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주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거지. 네 목마름으로, 내 갈급함으로 내게로 나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이는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되는 것이면 박수를 한번 돌리세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목마름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 생수의 강이 터지질 않는다. 무엇에 목마른가요? 무엇에 갈급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급하시고 목마르세요?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과 내가 오는데, 어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으시지 않으며, 어찌 여러분과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며, 어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성령이 함께 여러분과 나와 동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눈에 보는 것, 돈의 명예에 갈급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의 목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히 정하고 흔들리지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흔들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배설물을 평생 뒤적거리다가 갈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그 배설물을 뒤지다가 거기서 번복이 돼서 그거 찾다가 간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세가 놓고 온 명예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찾으려고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종지부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왜? 목표가 분명치가 않았어. 이 사람 보면 그거 같고, 저 사람 보면 저거 같고, 저게 좋은 거 같고, 목표가 분명치 않아. 나 갈 때 같다. 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헛되다고 말한 것에 일생을 소비한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 진작 좀 할걸, 진작 좀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작 그렇게 살지 말걸.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버린 배설물을 뒤적거리며 살아가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가시나무 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초계처럼 버렸던 그 영광, 그 명예, 그거를 찾아서 왜 인생을 소비하고, 왜 솔로몬이 깨닫고 다 살고 나서 깨닫고 경험하고 헛된 것에, 그것에 허족되고 인생을 허비하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우리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게,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면 박수로 하듯 성령의 충만해야 돼. 성령의 충만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갈급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래야 생수강이 터지죠.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세상을 향한 갈급함으로 가득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소멸돼서, 뭐 생명이 없는 로봇,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 같이 바짝 말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박수 한번 지금도 문을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다고요. 왜 흔들리냐?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채우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여러분, 나는 지금 주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죽어도 주의 것인 것이면 박수령 하듯이 우린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 푯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인생 철학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애가 그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을 쫓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신을 모르고 있다고.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몰라. 그래서 예수가 누울 곳이 없다고요. 사관이 꽉 찼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꼭 듣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해서 죽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서 죽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서 죽는 거라고.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걸 보거든 심판이 있다는 거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거 보거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 죽는 것만 믿지 말고 사람이 죽는 거 보거든 심판이 있다는 거 꼭 믿으라 그 말이라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과 날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전도서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고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걸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유의지라고, 내 임의대로. 근데 그거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내 자유대로 하되 그거를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 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참 예수 전하고 전도해 보면요, 야 정말 웃긴 사람들 많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무슨 자기 무슨 다 찢어진 양말쪽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어요. 말도 안 돼요. 모르니까 그렇지. 이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고, 여러분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지금은 양말 다 떨어진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타치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 주고 먹지 마라, 요건 먹어라 했더니 따먹어서 걸린 겁니다. 그 자유의지 심판 당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잘 보세요, 말씀을. 청년이요, 아무개 집사요, 아무개 성도요, 내 이 세상에 사는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내 이 땅에 사는 날에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헤매라. 내 뜻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인간의 욕심대 인간의 욕정과 쾌락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아니 자기 뜻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 거기 찾는 이가 많아.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좁은 길이요, 이것이 생명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나간다고 그거 부러워하고 거기 쳐다보고 거기 저도 모르게 이러고 그냥 입 벌리고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그 길을 가려고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박수랑 생명의 길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명의 길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나와 동고동락하기를 기뻐하시냐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고 나를 인도해 주신대.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나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느냐? 왜 그 보이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갖고 이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나라는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유한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유한한 것 쫓아가서 유한한 것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자랑스러워하는 걸 그걸 또 부러워하고 입을 벌리고 그걸 쫓아가고 괴로워하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잖아요. 이 세상의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우리가 영혼을 따라가야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좁은 문을 가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도 탄식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벌거벗은 구원을 받으니까, 한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 벌거벗은 구원을 받지 않고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그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여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게 가야 됩니다. 패스미스로 가더라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고, 우리 믿음의 선친들 다윗,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지만 성령 받고 죽음의 길로 다 나가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 여러분에게 가야 하는 길, 나도 애통합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애통하는 게 그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내가 이걸 오호라 참으로 곤방이 이럴 때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들어왔는지 몰라. 들어온 게 아니야, 내 속에 있어 그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생각으로 쫙 가 있는 걸 보고, 야 이놈아!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쫙 끌어가서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 주신다고 그랬고, 예배 드릴 때 주신다고 그랬고, 전도할 때 주신다고 그런 거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전도할 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고,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해처럼 빛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따라서 천국을 가려더니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목사님처럼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